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든지 왕따를 당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데 음식 먹는 것도 신경을 쓰지요. 아이가 어디 가서 편식, 음식점에 가면 모르지만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콩이 들어갔다고 밥을 안 먹는다든가 또 무슨 파가 있다고 해서 안 먹는다, 김치라고 안 먹는다든가 한다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그런다면은 참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잘못 키웠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클 때는 아이가 음식 먹는 법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김치도 잘 먹고 된장국도 잘 먹으면 아이도 김치도 잘 먹고 된장국도 잘 먹는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아이를 잘 어디 가든지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마치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아이가 어디가 왕따 당하지 않도록 뭘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듯이 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늘 애를 씁니다. 한 가지만 좋다고 맨날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여러 말씀을 전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검은 콩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 검은 콩을 골라내요. 밥에 섞인 검은 콩을. 검은 콩을 넣는 것은 콩에는 단백질이 많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콩을 넣는데 그 콩도 잘 먹어야 아이가 든든하게 자라고 두뇌가 발달하는데 그걸 골라낸다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보고 설교를 내가 준비했는데 이 설교를 누구는 골라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성도들이 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다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방언 은사를 사모하라. 다 같이 방언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는 우리에게 또 교회에 큰 덕이 됩니다. 만약 이 교회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면 이 교회는 대번에 부흥이 될 것입니다. 왜? 그 교회 가면 무슨 병 고쳤대. 소문나면 교회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었다. 요새 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교인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 교회 지난주에 하반신을 못 쓰는 여자가 6년 7년 됐는데 하반신에 병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눈이 백내장은 수술을 하면 되지만 녹내장은 어렵거든요. 병원에서. 녹내장이 났었어요. 또 어떤 사람.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교회는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이어서 서울에만 있는 게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런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는 어떠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요새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귀신한테 물으러 가. 근데 교회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으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은사가 있는데 병을 고치는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사람들이 야 우리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자. 근데 기도 아무나 특별한 은사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 또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만 그런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사무만 받는 게 아니고 집사나 권사나 어떤 초신자도 그렇게 순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나 개인에게 덕이 되는 은사도 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나 병 고치는 교회의 덕을 키워 아픈 사람, 갈바를 무는 사람에게 예언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 그러나 방언은 자기에게 덕이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덕이 되는 은사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라. 오늘 제목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했어요. 자기에게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성경에 어떻게 써 있길래 뭐라고 하길래 방언은 무엇길래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자기에게 덕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처음에 환상 속에 봤다고 했죠. 사람이 점잖은 사람인데도 밥을 먹다가 보리쌀도 섞고 콩도 섞고 왜? 영양가가 골고루 해서 두뇌 발달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데 그것을 콩이라고 골라낸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오늘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해야.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은사가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설교를 잘해야 그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은사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방언 은사는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방언 은사는 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거지. 영으로 하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다 같이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 육신은 늙고 병들어 죽어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생각,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런 혼은 마음, 생각, 이성 이런 걸 말하고 영은 신령한 부분이어서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여기에 뭐라고 써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겠지요. 영으로 기도하면. 그런데 영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 보여.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으로도 기도하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방언 기도는 못하는가? 여기에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영으로 왜 기도를 못합니까? 영으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방언을 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해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방언 기도를 하면 통역이 돼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뭐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에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나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 영으로 하는 기도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이 된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어. 그렇지만은 방언은 내게 덕이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방언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럼 방언 기도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했으니 무슨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니 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방언 기도하면 지혜가 떠오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한 대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해진다 하면은 왜 방언 기도는 내 이성의 기도가 아니야. 내 이성의 기도는 욕심이 들어있는데, 욕심이 들어있지 않고 순수한 기도예요. 순수한 기도. 인간의 정욕이 포함되지 않은 순결하고 순수한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는 왜 그렇게 순수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언 기도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욕으로, 사람의 인간의 욕심은 내가 말로 그러면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내 이성으로, 내 정욕으로, 내 자아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주시오. 그런데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정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이성적인, 내 육신적인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 내 자아의식 가지고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십상해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 기도를 영으로 하는 기도, 그건 인간 순수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은 기도는 온전한 기도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가 술술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거 방언 기도를 안 해도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받음으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표적?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새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어요. 너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니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건 바울의 말이고 성령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언 은사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니들 방언 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방언을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무식한 처지에,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식한 자다. 다른 성경 어디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이렇게 공동번역 세번역에 보면은 무식한 자,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식한 자, 은사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로 취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은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초신자나 배우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특별히 예언을 은사를 하면 하는데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했으니까 15절에 그러니까 14절에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했으니 방언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이 방언을 다 말했다고 했어요. 말돼갖고 또 방언을 초대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안수할 때 방언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게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방언하는 일, 예언하는 일이 보통이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현대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는 지났다. 방언은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앞으로는 방언을 안 할 것이다. 천당에 가서는 방언을 안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은사로 성령께서 그랬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네. 특별히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지만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나 개인에게 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귀신 신나라 깎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아요. 방언하는 게 성령 회방, 방령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귀신 들렸다 한다면 성령 회방죄에 들어간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큰 교회 목사들 다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하죠. 그 교회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 방언을 하고 그 목사님 설교 샤라샤라샤라 이렇게 하는데 하도 방언을 많이 해서 그래요.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좌석수가 제일 큰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그 침례교회, 연세중앙침례교회라고, 연세교회라고 윤석전 목사가 하는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15,000석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방언을 8시간씩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장로교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는 제가 여기 도곡기도원에 설교 그 사람 집회한 날 찾아갔는데 그 사람 방언해 보시오. 그럼 방언을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통역을 다 해요. 그렇게 방언의 은사가 열리고 통역의 은사가 열린 종들이 큰 교회도 하는 걸 봐요. 한국의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다 방언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방언은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는 제일 작은 은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방언 은사가 나 개인에게 덕이 되는 은사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덕이 되겠냐. 그래서 작은 은사인 줄 몰라도 방언 은사가 그것이 기초적인 은사에서 방언할 때 예언이 열리고 방언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할 때 환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기초적인 은사, 처음에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14장 5절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했는가 하면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고 또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방언 시대는 지나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39절에 한번 보니까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방언을 사모하라 했고 또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했고 방언 말하는 걸 못하게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에서 활발하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다들 방언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맨날 쌀밥만 먹이면 뭐요? 편식을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려야겠는데 그래서 콩을 섞는 왜 지금 콩밥을 먹으라고 그래야 두뇌가 발달한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음식 중에서는 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 바울 사도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모든 니들보다 더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 방언을 혼자가 못 알아듣는 말인데도 이렇게 방언은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했어요. 저도 방언을 언제 하느냐? 저는 차를 타면은 시내까지 나가자는 그냥 방언을 썰라썰라 방언을 하고 가요. 올 때도 방언하고 가요. 이게 방언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게 방언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도 그냥 기도가 안 나와. 그럼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방언을 많이 하면은 첫째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두려움. 사람에게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왜? 성령이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은 내게 언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성령은 말씀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내 속에서 그런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다 같이 방언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죄와 마귀와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되립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해요.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병원에 가서 전도해요. 또 어디 노인지 가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떻게 꺼낼까? 지난주에도 이 노름판에 갔어요. 노름판 10명이 앉았는데 거기서 소금을 나눠주고 전도제를 나눠주고 감빵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딱 노름하는 패가 있고 거기 한 사람이 옆에서 거기에 이렇게 고리를 뜯는 사람 같아요.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소금도 나눠주고 감빵도 나눠주는데 왜 그러실까요? 저는 예수 믿는 목사라 예수 믿는 도리를 전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천당 아니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당 아니면 지옥 가는데 내가 믿기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가는데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천당 간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는 복을 받니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노름판에서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길 가면서 와세간날 와케센나 카루토메토 웨토메토 담대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고 가니까 그 노름판에 그 젊은 사람이 껴있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다 거기 치고 들어가서 같이 간 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 방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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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기도를 하면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과 대화의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가르쳐주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방언 아이고 할 줄도 아니 들을 줄도 모르고 뭘 해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방언을 누가 아이고 이 사람 귀신 씨날까는 소리 하고 있네. 뭘 몰라. 영적인 세계를 뭘 얼마나 한다고 방언을 판단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뭘 한다고 판단합니까?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2등이 나가지. 그런데 뭘 안다고 떠들다가 그들은 방언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방언은 오늘 보니까 방언은 먼저 방언한 내 기도하니 많이 한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과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는데 바울 사도는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6번이나 했어요. 바울이 뭘 본받아야 할까?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종이 될까?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하면 바울이 담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라고 했어요. 주안사 우리가 담대한 사람은 이게 자기에게 방언을 하면서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기도하면 아이고 못 알아듣는 건 뭐래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언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려. 그러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방언 에켄나 투미투 칼로미투 웬나 바이트로 이렇게 방언 기도도 하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담담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늘 언제고 쫄고 있습니다. 담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윗이 저 골리 앞에서 담대한 것처럼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 13절에 보니까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알아듣지 못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언젠가는 방언하는데 줄줄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통역이 줄줄이 따라 나와. 내가 방언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한국말로 따라서 나오고 방언을 하면 한국말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은사를 열어주셔서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방언을 통역하는 자기 방언 통역이 있고 남의 방언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냐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했는데 자기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다. 남의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통역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기 방언 통역은 자기가 하는데 남의 방언 통역 그대로 착착착착 우리 교회에서 유순자 사모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남의 방언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때 통역의 은사가 열렸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데 그 방언 통역의 은사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더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참 옳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목사님 하나밖에 몰라. 그렇게
미국 사람이 하면 이건 아랍니다. 이건 아버지입니다. 저 소리는 이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통역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서서 목사님이 그 사람 말을 우리에게 받아서 전하는 것이 이게 통역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 말도 참 어려요. 그래서 시방 대학에 참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시간 쓰면 일본말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몰라. 일본말 알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말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이다. 이것이 방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학에 시간 보니까 저 방언하는데 대학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미국 사람이 오늘 시간 쓰는데 그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해줘요.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데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방언은 목사님밖에 못하거든. 그 사람 하는 걸. 그래서 시간 목사님이 한 얘기와 같이 그 사람 얘기하는 거를 내가 듣고서 그 말을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주는 거. 이건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게 들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또 이게 있더라고요. 예, 저기 장로님, 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조금만.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방언하면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했으니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데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인격적으로 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어느 성숙한 사람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더라. 그래서 교회는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통역의 은사도 있는 사람이면 교회가 큰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방언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방언을 사모하는 자는 100%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제가 2002년도부터 기도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수백 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을 때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방언은 소리의 은사다. 다 같이 방언은 소리의 은사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방언을 하는데 속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시오 했는데도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그 중에 기도를 입을 벌려 하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하더라. 근데 50년 된 장로님이 방언을 받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을 못 받아서 우리 교회 와서 방언을 금방 내. 방언은 입을 벌려 기도할 줄 아는 다 받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할 때 다 방언을 받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사람은 또 통역의 은사가 열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첫째로 나도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혀가 확 말려가지고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누가 안수할 때 누가 기도할 때 방언 은사가 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을 교회는 한 가지 음식만 먹이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랬죠. 부모가 맨날 쌀밥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죽도 써주고 어떤 때는 호박죽 써주고 팥죽도 써주고 뭣도 써주는데 오늘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을 받아야겠다.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통역 은사도 받으면 좋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방언을 통해서 대개는 나오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예언하고 이런 은사가 교회가 있어야 교회에서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더라 할 때 교인들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거든요. 큰 교회들은 대개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또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려고 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통역 은사도 나오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은사에 충만한 성도들이길 바라서 아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에게 덕이 되는 방언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다 받아 교회에 덕을 끼치며 자기에게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특별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죠? 맨날 예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음식이요. 여러분의 받으시에요. 오늘 설교한 것을 다 받으시고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아야 돼. 방언을 하던 사람도 그만두고 시시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하고 차를 타면서도 하고 늘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으로도 자꾸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열어주는데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열어서 교회의 덕을 나도 교회 헌금도 잘 못하고 교회 젊은 사람같이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교회의 덕을 끼치야겠는데 하나님 방언 기도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열리고 또 통역의 은사도 열리게 하옵소서.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